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에 대해서 또 제 삶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주일 주제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점점 말씀보다는 사교와 모임과 관계로 흘러간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나의 생각과 내 관점이 우선되지 못하면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의 재림을 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그 재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까 하고 고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반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모임만 갖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 하나하나가 나의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 다시 만난 예수의 경험이 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재림하실 다시 만날 그 예수를 이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교회가 사람 만나러 오는 것, 그저 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곳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21장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섯째 날 포기한 신앙 위로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1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시죠? 첫 번째 어디에 나타나셨죠? 그 무덤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또 어디 나타나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틈에 계시다가 이제 요셉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도마에게도 같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하시는 동안, 부활 후에 유하시는 동안 늘 그들과 함께는 안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만났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활 후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보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힘으로 묶여지고 그 사랑의 힘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어디서 만나기 원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이 사해에서 요단강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있는 작은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실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산상수훈했던 장소도 있고요. 가버나움, 벳세다, 다 게네사렛 광야,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꽤 적지 않은 호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부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낙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쁨에 차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건 그들이 기쁨으로는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실망과 낙심에 다시 한번 잡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그들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 속에 깨우쳐진 예수를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억해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요. 그들의 육적인 고향입니다. 육적인 고향이자 영적인 고향이었고,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닥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육적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왔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설렘 속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깨달은 것을 전할 때의 그 벅찬 가슴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이들이 돌아갔을 때는 이미 한번 낙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뜨거움을 불살랐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과 그 뜨거움 속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마음, 그 이상의 마음으로 그들은 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여기 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둡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구를 기다리게 해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와 함께 했던 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이 땅에는 예수와 함께 밟던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삶의 준비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연습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그 백성들이 스스로 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할까요? 육적인 것에 집중할까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삶의 습관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이들이 예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한 곳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예전의 추억들을 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랬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가슴 벅차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가슴 벅찬 것이 하루 이틀이지. 예수님이 오실 만한 시간이 조금씩 어떻게 됐어요?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까 하다가 성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다른 제자 2명, 총 7명의 제자들이 뭐 합니까?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나는 뭐 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뭐라 그래요? 혼자가? 얼마나 재밌는데 물고기 잡는 게. 같이 가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무엇하고 있어야 할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있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금신과 세상의 이야기들 끊지 않고 세상에 집중되어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음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운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반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두고 온 나의 가정, 나의 일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한 그곳에 예수 만난 증거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늦어지자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랬는데 아니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사로, 장로로, 혹은 신자로서, 목사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쳐서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의 삶이 예수에 의해 연습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해서 그가 스스로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속해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함께한 6명의 제자들 몽창 예수님 기다리러 가서 뭐 한 겁니까?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나의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세상의 이야기, 물건 사는 이야기, 아니면 출세하는 이야기.
우리 이런 곳에 빠져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 안에 있었지만 아직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왔지만 세상 속에 전해야 할 예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보다 더 끌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 그는 금을 던지자고 이야기했고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변질되게 하고 포기하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11조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주님은 그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예수께 향해져서 그렇게 내 삶 속에 연습되고 훈련되고 생활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겁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만 그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덤든 순간 나의 삶이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의 변질된 모습은 결국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정신없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없었냐? 밤이 셀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밤새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운 걸로 밤샜던 사람들이에요. 게임하면서 밤새고 친구와 노닥거리면서 밤새고 돈 벌면서 밤새고 우리의 삶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정작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수님 앞에 집중된 삶으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이미 예수를 등진 삶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할지 몰라도 나의 삶이 교회에 오는 순간 세상과 구분되고 거룩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끌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를 등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삶의 습관과 삶의 생활의 방식과 사고방식들이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신앙을 포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 이들의 모습은 영적 추억과 더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의 삶이 아직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영적 습관이 온전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영적 변화의 모습의 한계로 스스로 영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뒤에 잘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러 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21장에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한시도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겠느냐? 이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 내가 없어도 기도하며 그 안에서 뭐하라고요? 만날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만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구분된 삶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방법과 남들 살아가는 그 눈빛이 너무나 좋아서 즐거워 보여서 적당한 신앙, 적당한 거리감을 둔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결국 그들에게 준 결과는 뭐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던지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던지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세상의 재미난 것에 세상의 소리에 기울여서 움직였을 때 그들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환난과 고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게 맞는 길인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도 제자여도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앞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예수의 제자여도 우리가 버려진 사람이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준비할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능력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용기 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지요. 시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시간에 논 사람과 공부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거기에 맞게 쓰여져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가신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내 즐거움, 내 기쁨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흔들렸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무리 안에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나의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고기 잡는 것에 정신없이 있을 때 고기 잡은 결과 보고 더 낙심해서 한숨만 나오는 그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제자여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도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아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를 몰랐어요. 모태신앙? 367신? 내가 몇 대 우리 재림교회 가정들? 아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니요.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오는 내 모습이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서 있지 못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말을 하고 대답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비참한 현실에 낙심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똑같이 제자리 맴도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야? 고기 몇 마리나 잡았니? 얼마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밤을 샜는데 없습니다. 다른 말씀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수준이 육적인 모습이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밤새면서 했는데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다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래, 뭐라도 아는 사람인가 보다. 적어도 포인트 아나 보다. 저기라 있나 보다. 던졌죠. 그런데 잡은 게 밤새 그들의 노력으로 잡은 것과 한 번 말씀에 순종하여 던진 것에 잡은 것이 비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물고기 잡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크기 물고기 잡았을까요? 제 손바닥보다 큰 이만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베드로 고기라고 팔더라고요. 이만한 넓적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요. 저 홍천강 가서 이렇게 피레미를 잡았거든요. 조그만 거 이만한 거 잡아보니까 잡을만해요. 근데 거기 가서 누친가 눈친가 그 큰 물고기가 무는데 제 걸 물더라고요. 이렇게 견지 갖고 하다가 몇 번 끊어 먹었습니다. 줄 하나에 그걸 당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들이 지금 몇 마리 잡았죠? 우리 성경의 내용에 보면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건 배에 올릴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하나가 1kg라면 153kg입니다. 그만한 물고기를 잡고서 그들이 노력한 것보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더 큰 결과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 사람이 움직여요. 한번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 움직여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번에도 알아봤어요. 그렇죠? 무덤가에 갈 때도 베드로가 가려고 했을 때 누가 더 먼저 무덤에 갔죠? 요한이 먼저 갔어요. 왜요? 그가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아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누가 움직여요? 그 당시 수속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요. 왜 뛰어갈까요? 뜨끔하겠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는 그 즉시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물속을 헤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제자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 놓고 가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주님 주신 것이면 나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고기 붙잡고 있다가 그거 다 끌어올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그 은혜를 깊이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사랑도 했고 은혜는 받았지만 현실과 이 영적인 것 사이에서 상황을 보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제서야 끌고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씀 안 하셨죠? 고기가 있어? 없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배 오른쪽에 던져봐. 고기 보자마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보고 정신없이 쫓아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에 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 내가 곧 올 테니까 이 땅에서 말씀 전하고 잘 살아라 했더니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놀고 있고요. 흥청만청 쓰고 있고요. 게임하고 있고요. 밖에 나가서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주님이 나 거의 다 왔는데 이 말하는 한마디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분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에 젖은 제자들, 밤새 물 위에서 고기 잡느라 고생했던 그 제자들, 지친 그 제자들이 쉴 수 있는 숯불, 그리고 그들이 먹을 뭐예요? 생선과 떡. 떡은 밥입니다. 밥상 차려놓고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분명히 혼나야 될 상황이죠. 예수님 혼나셨어요? 안 혼나셨어요? 혼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밥 먹자. 이런 기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소풍을 갔다 오다가 정말 오락실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요. 오락실에서 정신없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8시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기억하는데 오락실 가서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깜깜해질 때까지 거기서 계속 혼자 했던 거예요. 한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항상 용돈으로 그때만 해도 한 500원이 귀했을 때인데 한 판에 그때 50원 했던 것 같아요. 50원도 안 했나? 근데 제가 비상금 500원이 있었고 하루에 500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원이 있었고 그걸 갖고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게임을 하는데 그 뒤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제 아버지 오신 거예요. 제가 게임에 집중했겠습니까? 뒤를 받겠습니까? 뒤에 보고 막 변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가자. 어떻게 했을까요? 한 판만 더 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가야 될 시간이니까 정리하고 갔어요.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밥 먹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전 그렇게 게임 오락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음에 갔다가 더 혼날 것 같은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밥상 차려놓고 그래, 내가 잡은 생선도 갖고 왔고 너희가 잡은 것도 갖고 와서 같이 먹자. 여러분들 흔히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화해의 장소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준비한 것과 제자들이 준비한 것을 같이 차려서 먹는데 요리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 요리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화해하고 위로하고 실패하고 포기한 신앙인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밥상 차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가지 모습을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물고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로 물고기 잡는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분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포기할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 나를 바라보고 내 음성 듣고 나 보고서 어떻게든 오면 용서해주고 같이 채워주고
함께 뭐 해줄게?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줄 테니까. 신앙은 포기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속에 배를 부르게 할 고민과 복음을 전할 고민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해서 판단이 안 설 때, 무엇인가 갈등이 될 땐 과감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결국 나의 예수님 오는 순간도 놓치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놓치게 되니 그 상황 속에 뭐 하라고요? 주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나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은 밥만 차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사람과 또 얘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대화합니다. 여러 명이 있고요, 불 쬐면서 한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 파토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제자들의 최우두머리죠. 그에게 얘기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고개 들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전과가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도 한 적이 없고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짜 나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상태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21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노란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은 베드로가 대답한 거고요. 파란색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차이점을 발견해 보셨어요? 3번의 질문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똑같이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다른 내용이에요.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검정색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보라색은 두 번째 질문이고 빨간색은 세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어요.
뒤에 질문과 다른 모습이 뭐예요? 더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더라는 걸 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비교의 대상을 제껴놓고 너와 나의 1대1의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성경 원문에는 사랑의 개념을 두 가지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아가파스메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날 사랑하느냐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는 이 필레이스메라고 대답해요. 그 필레이스메는 필로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고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라면 필로스의 사랑은 어느 정도 관계 속에 지켜지는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과 그냥 헌신이지만 좀 색다른 헌신이에요. 좀 헌신의 강도가 좀 낮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페라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필로스라고 대답합니다. 강도가 낮지요. 다시 물어봐요. 너 정말 나 깊이 사랑해? 사랑하긴 해요. 하면서 필로스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말한 그 사랑만큼 나 진짜 사랑하니? 예수님이 자신의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수준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얘기합니다. 근심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느끼면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각각 질문마다 다른 역할을 줍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본문에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 속에 먹인다라는 것은 보스케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제로 밥을 먹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목자들이 양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 먹이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끄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었어요? 잘못 이끌었어요? 잘못 이끌었죠. 그가 기도해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 먹여라. 저들보다 날 더 사랑하면 그 이 작은 일부터 해봐. 그리고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다시 대답했을 때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확인은 됐을 때 사실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린 양이 빠져 있어요. 작은 일이 아니라 모든 양들을 뭐 하라고요? 치라고요. 본문에 치라라는 단어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즉 보스케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일을 해라. 그런데 범인과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양? 모든 양.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수준만큼 질문해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스스로 고백했을 때에 그에게 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모든 양을 먹여라. 관리하면서도 그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 확실하게 이끌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뀌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3번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마음속에 근심 어린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랑, 고민하면서 예수의 위로와 그 사랑에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쏟아낼 수 있는 제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와 함께 눈 높이고 눈 맞추고 그 수준을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 사랑과 거듭난 사람과 확실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세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세상을 이끌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예수님을 끌어내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아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겸손하게 바뀐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교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이 꺾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혹시 아십니까? 청출어람 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셨죠? 청색은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도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변했지만 물보다도 차다.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이거였습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 이 이야기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성어입니다. 예수께서 이걸 원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 받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경험하고서 증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교육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인물이 난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르치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수를 만나고 나의 예수를 내 삶 속에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제 지난 시간 함께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갈릴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보십시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그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3가지 내용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부족에도 먼저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삶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 나의 삶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